여러분, 이 세계가 영기의 세계라고 그러죠. 스님들이나 불교학자들 또 법사분들께서 이 세계는 영기의 세계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바로 영기를 깨달으셨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이 실체가 없는 영기여서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고이고 무아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반야신경의 내용에도 나와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것만 알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법칙이 실체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는 영기의 현상 세계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상하고 괴로움도 없고 또 무아이다. 그리고 공이다. 모든 것이 공하다. 그러면 그것만 알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 되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다 무상하고 괴로움도 없고 뭐 나도 없고 무아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러한 또 논리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현재 영기로 살고 있다 이거죠. 영기적 세계에서 영기적으로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막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종점은 이 세상의 법칙이 실체가 없는 영기여서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고이고 무아라는 것이 종점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알고 또 체득이 된 상태가 되는 것이 종점이에요. 그런데 그 종점을 도달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막 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무상하다면 악도 무상하고 선도 무상하고 모든 게 다 무상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죽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을 것인가? 그냥 노숙자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거, 제가 찾은 답은 이 세상의 법칙인 영기법은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행복을 원한다면 선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법칙을 활용하여 하는 선업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법칙이 실체가 없는 영기여서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고이고 무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선업생활을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이 세상의 법칙이 영기 법칙인데 이 영기의 법칙이 바로 업의 인과응보 현상이라는 거죠.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의 세계라는 그 연기의 현상 세계라는 그 말 속에는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 세계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악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 선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 세계라는 것이죠. 예.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는 희노애락, 예. 그 자체가 선업이나 악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의 세계라는 것이죠. 현상 속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 또한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의 세계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현상이니까 결국은 내 삶의 불행이나 행복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도 결국은 업의 작용의 현상세계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고이고 무아인 것은 맞아요. 예, 실체가 없으니까 연기적 현상 세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도 맞고 괴로움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도 맞고 또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어서 무아인 것도 맞아요.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도 맞아. 그런데 현재 내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 그것은 바로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이것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 그건 선업이죠. 선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법칙을 활용하는 선업생활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상고 무아를 깨달아서 그냥 부처님처럼 전국을 떠돌아다니시면서 전법을 펼치는 수행자도 아니고 깨달은 수행자도 아니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사회 속에서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가족들과 또는 주변 사람들과 자기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뭐 아무튼 속세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안 아프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일도 생겨요. 이 모든 현상 자체가 업의 인과응보의 인과연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가 없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긴 해요. 분명해요. 그거는. 그러나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업이나 선업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다면 선업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 지금 내가 생활해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올바르게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선업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들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깨닫고 나서 뭐 할 건데? 깨닫고 나서 뭐 할 거냐고 라고 물어봐요. 수행자가 깨달으면 그 다음 할 것이 뭐냐면 보살도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나오죠. 대승불교에서. 보살도를 행해야 한다. 깨달은 다음에. 그러면 제가 불자들은 그럼 깨달은 다음에 뭐 할 것인가? 제가 불자로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깨달은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그건 바로 선업이에요. 선업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선업 생활을 하시면서 나아가 보살도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깨닫기 전에도 선업을 해야만 되고 깨달은 다음에도 선업을 해야 돼요. 선업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새 속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깨닫게 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 또한 선업이고,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도 선업 생활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아가 보살도까지 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내 삶에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위해서 여기 법문 저기 법문 이 법문 저 경전 이 경전 이 논장 저 논장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자유롭기를 원하는 그 방법은 이 세상의 법칙이 인과연기 법칙이니까, 업의 인과연기 법칙이니까 선업 생활을 하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그래서 깨달음 다음에 뭘 거냐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그래요. 선업과 육바라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업과 육바라밀, 십선업과 육바라밀.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십선업과 팔정도죠.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영기여서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고이고 무아인 것을 몸으로, 온몸으로 체득, 증득하기 위해서 십선업 팔정도를 하고, 그리고 깨달았어 이제.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고이고 무아예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살 거냐? 그것 또한 십선업 그리고 육바라밀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